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이 되고 나서 싸움이 없었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소련이 몰락할 때에 이 세상에 냉전 체제가 끝났다고, 더 이상 전쟁이 없다고 떠들썩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냉전 체제 때보다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 지금도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족 간의, 인종 간의, 그리고 나라 간의 이 전쟁들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전쟁은 끝나고, 공간적으로 그 전쟁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 전쟁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구 반대편에서 이쪽 끝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전쟁,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전쟁입니다. 아담 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전쟁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전쟁의 휴전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우리는 마귀,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 이 전쟁에서 많은 이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했을 때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 싸움의 패배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이 전쟁에 패했을 때의 그 파급 효과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공동체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열세에 몰리기도 하고 때로 부분적으로 승리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또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비결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터, 전선에 나간 군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많이 죽겠습니까? 6.25 사변 통계 기록을 보면 군인 전사자가 97만 명입니다. 반면 남한의 병사들이 한 60만 명이 돼요. 북한 병사가 한 27만 명, 그 다음에 외국인, 다 합쳐서 97만 명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사상자는 남북한 합쳐서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선에 나간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군인은 싸움에 준비가 되어 있고 방어할 수단과 무장이 되어 있지만, 또한 훈련이 되어 있지만, 민간인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속절없이 그저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무장해야 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 계십니다. 우리의 적 마귀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누리고 공략해 옵니다. 거짓과 실수, 불의와 유혹, 의심과 분열, 시기와 다툼, 욕심과 욕정, 욕망,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장은 무엇인지, 어떻게 무장할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그 지혜를 줍니다. 먼저 말씀하기를 우리 14절 3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라는 표현은 사태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영적 전쟁이 가지고 있는 사태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경계해야 하는데 경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방심합니다. 여러분, 사태의 긴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다가 깨어 일어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리띠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앉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군 입대해서 훈련 받을 때에 적 포로를 포획하는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군 포로를 포획할 때에 엎드려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들게 한다든지 뒤로 해서 묶어놓고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허리띠를 푸는 겁니다. 왜 허리띠를 풀까요? 허리띠를 풀면 쉽게 도망 못 가는, 바지춤 잡고 뛰어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허리띠로 자신의 목을 조르거나 누군가의 목을 조르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뺍니다. 허리띠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단 한번 거짓의 영이 와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번 하면 우리는 그 거짓에 구속이 됩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우리는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지어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거짓 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고 행복하게 할 거야. 권력이 너희를 무한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갈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영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자유로이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묶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의 영혼이 자유롭게 되도록 힘쓰시길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14절 하반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역에는 정의의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군대에서 특수전이나 특공대 일부의 경우에 혹은 전쟁 중 특별히 고위층 사람들은 늘 방탄조끼를 착용하죠. 이것이 옛날 군대의 호신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 이제 사격 훈련을 할 때 조준을 어디다 하냐면 가슴에다가 조준을 합니다. 맞을 확률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탄조끼가 바로 가슴막이지. 가슴막이는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영적인 방탄조끼, 가슴막이, 그것은 바로 의로움, 정의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옳은 일을 보거든 목마른 듯하고 불의를 보면 불에 대는 듯하. 근데 수많은 불의가 판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한 내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져 있는 듯합니다. 웬만한 사건을 보고는, 불의한 것을 보고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 불의에 맞서서 어떤 행동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런 어떤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이 우선되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이라도 내게 유익이 된다면 쉽게 허용하고만 합니다.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관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도 어쩔 수 없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이다 핑계를 대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여러분,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의 유혹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일들이 무언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결국에는 그 불의가 들통나서 결국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의가 사라진다면 불신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는지,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방해받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손가락질을 할 일이 아니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 결코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바르게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갖추어야 할 무장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군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듣기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쩔 수가 없이 거기서 훈련을 받으니까 6.25에 참전한 분이 오셔서 증언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워낙에 어려웠던 시기에 군수물품이 지급이 되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신발이 지급되지 않아서 고생하고 전투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 전투에서요, 신발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서 병사들이 동상에 다 걸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새 구두나 맞지 않은 신을 신고 고생하는 경험이 한두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 자체가 고역이지요. 우리의 영적 씨름의 이 행보에 반드시 필요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을 신고 여러 곳을 거침없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증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사탄이요 그다지 공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없는 삶 그 자체로 고통이니까, 그 자체로 외로움이니까, 그 자체로 충분히 괴로우니까 그냥 받아도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걱정과 근심, 불안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언제나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신고 우리는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전령으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는 평화의 전령,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음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그 터위에 서 있는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방패 없이 서 있다는 것은요, 죽음을 자초한 자살의 의미죠. 여러분, 악한 영이 쏘는 화살은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화살, 더 치명적이고 더 파괴적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수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의심과 회의는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 불안과 걱정은 자기 혼자만 걱정 불안하면 되겠는데, 아니요, 악한 자의 이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걱정과 불안의 말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자기가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이들도 또한 상처 가운데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만이 악한 영의 불화살을 막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근심케 하고 불신케 하는 것들, 믿음의 선포 가운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떨어진 군인은 싸우지 않고도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쓰러져도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 곤고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결국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준비해야 될 부장이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허리띠, 가슴막이, 신, 투구, 방패, 이것은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악한 영의 도전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더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말씀 훈련은 성경적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한 것과 더러운 악한 영의 그 도전을 물리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읽고 연구하고 외워서 악한 영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갑옷과 칼이 있다 하더라도요, 힘이 없으면 싸울 수 없겠지요. 오히려 힘이 없으면 이 갑옷들이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도망도 못 가지요. 오히려 이 무장이 버겁게 여겨질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지요. 이 능력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한 절에 기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까? 영적 전투에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또 목사님 그러던데요. 교회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교회,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딱 두 종류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하죠.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만상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한 부류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늘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며 세상을 거슬러 하늘나라의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전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후자는 기도하는 투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능력으로 역사케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기관 가운데 이 기도가 막히면 질식사하지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기도가 막히면 영혼은 질식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의 무리 중에 야단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들은 고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더러운 영을 쫓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 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 창고 안에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 꺼내야지요.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열어서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기도가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기도 가운데 얻어집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창고, 보물 창고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끊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때 내 자신과 가정에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는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대는 피할 수 없는 이 오랜 영적 전투의 긴박성을 깨닫고 있는가? 그대는 이 전쟁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는 용사인가? 아니면 무장 해제된 이인가? 그대는 기도를 통해 힘을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능력이 바닥난 무력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 앞에
저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끊이지 않는 이 영적 전투 앞에 준비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가 참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진리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예비한 신으로 신을 신게 하여 주시고, 의의 가슴 만기로 무장하며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선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코 잠든 자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깨워 주의 군사로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